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그 6살 난 아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어린아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는 정말 황당한 경우이고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육신의 죽음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6살 된 어린아이도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죽음은 우리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여전히 육신의 죽음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죽음은 예외 없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막연히 나만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죽음을 회피하거나 억지로 잊고 살고자 하는 것은 삶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인생사 중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성경 말씀은 딱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처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동일하게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막연히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여서 있는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이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바로 죽음을 직면하고 준비하는 것이 삶의 현명한 자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 중에서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다가 붉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 자신이 피를 흘리고 순교할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헌신한 사도 바울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벌써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 자신도 이 세상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자신의 죽음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이 세상에 살고 가면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일장춘몽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께서도 80이 넘어서 세상을 떠나면서 첫 마디가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죽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도다. 순식간에 일평생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인생이 다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가는 만큼 황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야 인생의 헛된 의미 없는 시간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죽음을 직면하고 있을 때라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늘 자기의 죽음을 직면하고 살았기에 자기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삶을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바울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부러운 고백입니까?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잘 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데 무엇이 선한 싸움이었습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위한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한 싸움, 자기 자랑을 위한 싸움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온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만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한 선한 싸움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자기의 죽음을 직면할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면은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나는 살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죽음을 직면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기 인생을 사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라야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자기가 뛰어야 할 레이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달려야 할 길이 나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명을 남과 비교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달려야 할 길, 내 사명을 모르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직면을 해 봐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하고 가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때서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고 갈 일이 무엇인지, 바른 사명은 내가 죽음을 직면할 때라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달려갈 길,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어찌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선교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내 가정이 됐든지 내 이웃이 됐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가 됐든지 아니면은 멀리 해외에 있는 선교이든지 내가 선교해야 될 사명지가 있고 내가 전도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지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 남편일 수가 있고 내 식구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이웃일 수가 있고 내 고객일 수가 있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일 수가 있고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보면은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명이 분명해져야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명이 분명할 때 그 사명이 내 믿음을 지켜줍니다. 내가 내 가정을 복음화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은 내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내 가정을 복음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10년간 했는데 제가 언젠가는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표를 쓰고 나가면 나갔지 정말 참 다른 어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내가 언젠가는 목회를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 내가 참 이 자리에서 함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을 복음화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이 신앙을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가 내 믿음을 못 지키고 쓰러지면은 내가 쓰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할 때라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달력 1월달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었어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도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참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참을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인식을 해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제자도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을 직면할 때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음을 직면할 때라야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쫓을 때에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직면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그 삶의 믿음의 결과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대와 사모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없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신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현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면은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 후회와 절망이 자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못 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비록 이 땅에 살 때에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은 바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상을 받을 소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산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에 기대보다는 후회와 절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사명을 발견하시고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이 기회가 주어져 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